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2월 13일 목요일인데요. 지금 라이브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수요일, 어제 13일, 13일이죠, 오늘이. 어제 12일 수요일부터 이상하게 우리 지금 유튜브 웹캠으로 하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지금 비디오 리코딩 해서 이걸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에, 우리 지금 한국에 그저께 참 슬픈 일이 일어났죠. 학교에서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교사가 학생을 8살짜리 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참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그 학교 선생이 아이를 죽입니까? 학생을. 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고 굉장히 또 이제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말라고 이제 한 상태였다 그러는데 48세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에,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 예, 지금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수사 중이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한국은 뭐 계속 탄핵 정국에 지금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이런 참 끔찍한 일들이 좀 안 일어나야 되겠고요. 지금 탄핵 심판에서도 좀 증언이 좀 엇갈리는 증인들의 증언이 나와갖고 그것도 좀 헷갈리고 있고, 탄핵 심판이 원래 오늘 끝나는 건데 한 번 더 하겠다 그러네요. 다음 화요일 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 때문에 이제 위법이냐 아니냐, 이제 헌법을 위헌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파면이냐 아니냐. 지금 제일 걱정은 파면 이렇게 결정이 되면 막 또 폭동을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게 걱정이고, 또 뭐 혹시라도 기각 그러면 또 이거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막 들고 일어설까. 이것도 참 지금 나라가 너무 갈라져서 지금 헌법재판소도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무조건 이건 100%로 나와야만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게 100% 만장일치로. 만장일치 안 되면 이거 상당히 후폭풍이 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예, 우리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관세를 막 저 멕시코니 캐나다니 중국인이 이런 데 막 물리고, 한국도 철강 이제 25% 물린다 그러는데 그래도 미국 제품보다 싸다 그러네요. 관세를 붙여도. 지금 동계 아시안 게임 계속되고 있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한국 팀이 굉장히 뭐 잘하더라고요. 예, 피겨 스케이팅도 뭐 남자 여자 다 1위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숏트랙은 원래 잘했고. 예,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지금 미국 아니 저 중국의 그 AI 딥시크라고 나왔잖아요. 딥시크가 이 무슨 그걸 이용해서 로또에 당첨됐다 그랬더니, 예,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 추천한 숫자대로 로또 구매했더니 당첨됐다고 중국의 어떤 사람이 올리니까 그럴 수가 없다 하고 또 이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뭐 하여간에 앞으로 더 이게 세상이 복잡해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상황이고, 하여간에 한국은 좀 복잡해요.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어,
우리 지금 이 와중에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삼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기준으로 삼아야죠. 오늘은 이제 어제 이걸 못했어요. 예수님 발에 그 기름 붓고 향유를 붓고 이제 머리털로 발을 닦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어제 나오고요. 그 후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금 이제 그 명절에 이 명절이 6월절이죠. 6월절에 이제 무리가 왔는데 큰 무리가 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말을 듣고 이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다음에도 이 왕으로 삼으려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러가셨죠. 그때가 때가 아니라. 지금 그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말은 이게 왕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왕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마카비 전쟁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신구약 중간사 좀 오시는 분들이 혹시 재미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너무 흥미진진하고요. 그 신구약 중간사를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유익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에 대충 알던 걸 좀 자세히 아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전 164년에 이제 그 12월 그때 수전절 그 마카비 그 170 주전 17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그때 이제 시리아 저쪽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신이 나타났다 해갖고 에피파네스라고 지었는데 별명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이제 왕이 돼서 굉장히 이제 그 유대를 탄압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제우스 신상 성전에 갖다 놓고 돼지고기 갖다 놓고 돼지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압제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이제 안티오코스가 167년부터 좀 약해지면서 또 병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167년에 일어난 거죠. 그래갖고 164년에 그 이제 마카비 그가 이끄는 마카비 집안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마카비 형제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별명이에요. 마카비도 그게 이제 망치라는 뜻. 그러니까 그 유다 그 중에 이제 아들들 중에 유다가 넷째 아들은 유다가 이제 마카비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 다 그냥 마카비 형제들이라고 했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사장들인데 전쟁을 일으켰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게 수전절이라고 그랬죠. 성전 봉헌절.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12월의 하누카입니다. 이제 그때 이 유다 마카비가 이제 그 마카베오라고도 하고 수전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때 수전절 세울 때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봉헌할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형인 시몬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됐는데 막내가 또 왕이 됐다가 엘르아살 그랬다가 또 이제 이 시몬이 또 왕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제사장까지 다 하고 왕까지 다 하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하스몬 왕가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 시몬이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이제 탈환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승기는 잡았지만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이렇게 셀레우코스 영향 밑에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2년, 141년 그때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바로 그때 이 유대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시몬을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래서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약 한 170년 전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때 이제 들어오실 때로부터
한 170년 전에 일어났던 바로 그 시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게 근대사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BC 142년에 일어났던 일은 그들에게 근대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와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이게 뭐냐? 시몬을 맞이하던 것처럼 유다 마카베오를 맞이하던 것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 왕을 기대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우리를 마카베이처럼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로마로부터 이제 구원해줄 이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왕이다 하면서 이제 막 소리치면서 호산나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그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환호하죠. 마치 무슨 대관식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가 이 백성이 바라는 무슨 혁명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왕이 무슨 어린 나귀를 타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놀랍게도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그러한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가 이제 제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학계와 스가랴가 같이 활동을 했죠. 그때가 이제 한 400 몇십 년입니까 그때가 530 그러니까 586년에 다 무너지고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섰으니까 그때죠. 6세기 말 BC 그때 이제 활동하던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한 500 몇십 년 전 사람이죠. 500한 4, 50년 전의 사람인데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다 이거예요. 겸손하신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는다는 거죠. 맞는데 백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다시 유대의 백성을 회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영광을 얻으신 후, 이게 바로 이제 부활하신 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때까지 따라온 거예요. 자기들도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하려고 지금까지 쫓아온 건데 근데 막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뭐 왕으로 오시는 이여 뭐 이러니까 우쭐하면서 그렇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우리도 이제 자리를 차지할 때가 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지금 죽었던 나사로를 4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은 내가 나는데도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갖고 살리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봤던 무리가 저분이 정말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걸 막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와 그렇다면 정말 능력이 대단한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메시아 틀림없다 이러면서 열광하고 환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야단법석 떨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얼마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얼마나 난리를 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날을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종려주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 체념했어요. 야 우리가 저 사람 지금 죽이자고 했는데 쓸데없다. 다 소용없다. 이 백성들이 저렇게 따르는데 어떻게 죽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까지도 이제 그걸 인정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예수님을 인정한다기보다 지금 자기들의 계획이 이제는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것에 대해서 들은 무리가 환호하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그래서 막 열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맞지만 그분이 뭘 하는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구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나,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영광, 찬란함, 이것만 추구하는 거죠. 지금도 영광, 권력, 지금 그 탄핵 심판이라든지 미국의 지금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 돼서 뭐 엄청난 정책을 막 지금 막 쏟아내고 있고, 전 세계가 혼란하죠. 지금 그런 상황에 또 북한도 그 김정은 독재 정권에 이게 다 뭡니까? 그리고 그 밑에 빌붙어서 하는 권력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이게 다 지금 권력이에요. 권력, 위로 자기가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결국 이런 세상은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어요. 낮아지고 결국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이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자기들도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들 높아질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드디어 한 자리 한다, 이 헛된 야망으로 쫓아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그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높아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최고가 아니고 그런 거 쓸데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탐으로써 그 겸손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권력, 높아지려는 그 야망과 욕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당연히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우리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우리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고 왕이라고 열광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며 자기들 위해서 뭔가 해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입성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저희도 계속 위로만 높아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또 오늘도 잘 보내시고, 이거 좀 빨리 좀 유튜브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